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2절이 되겠죠. 마태복음 6장 12절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우리 죄.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항상 표현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할 때도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들이 입술로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입으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멀면은 이미 잠들게 하는 신을 다 부어줬다는 얘기죠. 예, 잠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18절 이하에 이런 말을 했죠. 자, 너희가 하나님을 존경은 하지만 입술로만 하고 마음은 멀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뭐냐?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러 온 거죠. 아멘. 예, 그러면 오늘날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됐든 뭐 다 종교인이 됐든 진리가 입술에 있고 마음에 없으면 다 잠들어 있죠. 아멘.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로 시작했어요. 그럼 이 말을 우리가라는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도 비유하면 하나님도 공동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걸 보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럼 말만 바꾸면 또 거부감이 일어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멘 거리지만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라고? 또 이러죠? 무슨 하나님이 공동체야? 이러잖아요. 네? 자, 이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성령을 받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 어떠냐?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대상, 우리는 모두가 뭐가 돼야 돼요? 공동체. 예, 공동체.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삶이나 저 세상의 삶은 다 뭐예요? 공동체. 공동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개인주의가 된다는 얘기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죠. 예. 개인주의가 된다는 건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야. 그러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모른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모른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가 되면은 하나님의 의와 뜻을 모르는 거다.
그러면 더 나가서 개인주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그랬죠. 그러면 구할 것은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의란 얘기예요. 이 뜻을 이거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개인주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또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의와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알면은 결국은 뭐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믿는다면 바로 타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게 되면 교회 와서 나보다 형제를 귀하게 여겨야 되죠. 왜냐하면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고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와 뭘 알고 뜻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가게 되면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고 세상 끝이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뭐 개인주의로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20년, 30년 그러지만은 점점 갈수록 공동체예요, 개인주의예요. 이게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다 스치는 말이야. 흘러가는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해. 그러면 하나님도 공동체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는 대상자도 무엇을 이루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라. 그러니까 말로는 공동체의 삶이라죠. 교회 생활 자체를 그건 외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를 우리가 공동체 생활이라고 말은 그러잖아. 그건 입술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외모만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가지고 공동체라 그러는데, 진정한 이 말을 이르려면 우리의 영혼이 공동체가 된다는 건 영혼이 공동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가 돼야 돼. 영혼이 공동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도 비유하면은 공동체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또 무슨 공동체로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예,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혼 육이 공동이죠. 네, 아멘. 그렇죠? 네. 영혼 육이 공동이요. 말하자면 사람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무슨 사람을 삼위일체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 영과 혼과 육이 하나를 이루어서 뭘로 나타나는 거야?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도 단어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이 셋이 일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영혼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동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남의 죄를 사해줘야, 비유하면 내 죄도 사함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남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는 거야.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된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남은 용서하지 않고 자기는 뭘 받기를 원해요? 용서. 남의 죄는 사해주지 않고 내 죄는 뭘 받고 싶어? 사함을 받고 싶어. 이게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미워하는 게 곧 나를 미워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도 하잖아요. 죄 얘기잖아.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들도 입술로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마음에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 예. 입술로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는 해. 그런데 마음에서 죄가 무엇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말하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면은 우리 간은 뭘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예요. 죄가 뭐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죄가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죄사함을 해주잖아. 그런 거와 같이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뭐 해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남의 죄를 사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뭐 한다? 사하신다. 남의 죄를 사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네가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혈과 육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따르는 사람들도 뭘 보냐면은 예수님의 혈과 육을 보는 거야. 예수님에게 임한 보혜사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보이는 외모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게 낫겠다. 이 육체가 그들에서 떠나야 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 보낸다 그러죠? 이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죄가 뭐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비유하면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죄가 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만 있는 거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입술에는 있잖아요. 죄가 뭐라는 걸 말하잖아. 그런데 죄가 뭐라는 것을 자기 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뻔뻔한 인간들이야. 좀 말을 하면서 지가 말을 하면서 변화는 없냐? 그걸 왜 그러냐? 자기
자기 마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죄려구나 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록 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맨날 뭐 죄인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걸로 알아요? 아는 걸로 알아? 아는 걸로 알아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걸, 우리가 죄가 그럼 뭘 갖다 죄라 그러냐 이러는데, 1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자, 죄는 뭐가 죄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잖아. 여기서 나를 믿지 않는 게 누구냐?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면 입술로는 다 누굴 믿어?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알잖아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건 표면으로 믿는 사람은 뭐 표면적인 죄는 없다 그러지만 이면으로 들어가면 다 죄인이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 성령이 와서 죄가 뭐라는 걸 가르쳐줬는데, 그 무엇을 죄라냐? 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이게 나를 안 믿는, 누군데? 나가 누구야?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거요. 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참 우리는 그냥 성경을 뭐 달달달 외워도 그냥 이렇게 다 지나가는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예수를 어디로 안 믿어요? 예, 마음으로는 안 믿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믿느냐? 입술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거짓이라고 로마서 3장 4절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 사람은 다 거짓이다, 거짓말쟁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입술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안 믿기 때문에 사람은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야? 거짓이 마귀가 아버지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 아버지 마귀다. 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이 신이 돼야 되죠. 교회를 다니면 신은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면 말씀을 어디로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으로 안 받아. 그럼 물어봐야 돼. 교회는 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아유, 큰일 나게 나보러 신이 돼. 저는 사람이죠. 그럼 거짓말이네. 교회 다니면은 사람이 신이 되는 거야. 근데 신이 안 돼 있어. 그건 다 거짓말쟁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약속한 성령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먼저 우선 해결할 게 성령 받기를 원해야 되죠.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된다고 즉답을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에 매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복이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걸로 생각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이 하는데 그러면 심령의 회복은 뭘 받아야 돼? 그렇죠? 이걸 받는 게 회복이 된 거야. 그 이걸 받으라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냐면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뭐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들은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뭘 같이 해야 돼? 마음을 같이 해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있다면은 이걸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한다고 이런 얘기하잖아. 나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형제가 있지. 그래. 그거는 사망을 같이 하는 거야.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건 바로 신이 대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같이 하는 건 이건 전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는 데로.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오순절이 임하니까는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다.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엇으로 잉태하냐면 욕심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이걸 다 놓친 거예요. 욕심으로 잉태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몰랐다 그러세요. 죄. 자, 성령을 받아야 이걸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못 가르치잖아.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처녀 마리아가 뭐로 잉태했어? 성령으로 잉태했잖아. 네? 네. 성령. 그럼 요셉이 남편이었잖아요. 이거 다 그건 비유야. 비유야. 성령으로 잉태해서 표면적으로 보면 아들 예수를 낳죠? 이게 의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게 의야.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의를 구하게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되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으로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는 얘기는 이게 불이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뭘 잉태하느냐? 뭘 잉태해? 예.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받기 전에 마음을 가지고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잉태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욕심을 가지고 잉태했다는 건 욕심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야. 다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바라는 것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의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예, 성령으로 바라는 것, 성령으로 바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의와 뜻이다. 그러나 욕심으로 잉태한 것, 욕심으로 바라는 것들은 다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이 결과로 죄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죄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사망. 사망. 다시 말해서 의의 열매는 뭘 맺는 거예요? 영생이요. 의의 열매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자, 우리 마음의 심령을 창조한다 그랬죠? 그렇죠? 심령.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렇죠?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러면 욕심으로 된 마음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은 건 다 읽잖아요. 똑같이. 이런 욕심쟁이들도 입으로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 말이 다 똑같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 심령이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건 다 욕심으로 잉태를 한다는 얘기예요. 욕심으로 뭘 낳으려고 내가 바라고 있잖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걸 낳는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의의 열매죠. 그렇죠?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준 거죠.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얘기는 예수님 마음같이럼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심령으로 된 거야. 사람은 욕심으로 된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같이 되는 것이 바로 누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니까 믿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마음이 되어 있는 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가라고 보세요. 나를 안 믿는다. 그 얘기가 바로 뭐냐? 심령이 되어 예수님 마음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예수 따라간다는 얘기는 예수님하고 마음이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마음이 같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낸 삶도 똑같이 살아내죠.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생명을 준 거죠. 이게 영생이야.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럼 살아내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우리가 계속 구하는 거는 어떤 입장에서 구하냐면 욕심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을 갖고 계속 구하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구하면 너는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이 성장되면 사망에 이르는 수밖에 없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마음을 갖고 구하지 말고 나의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예수 마음하고 내 아들 예수하고 똑같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자기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죠. 이게 심령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날마다 자기의 일을 하잖아. 그렇죠? 예,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못 믿겠거든? 내가 사는 거 보고 믿어. 이런 얘기.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지 보고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돼야 삶 자체가 진실하잖아. 이렇게 되니까 삶 자체가 진실하잖아. 마태복음 1장 20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할 때는 우리는 자꾸 외모에 속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비로소 의를 낳았다는 얘기야. 뜻을 낳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딴 사람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으로 갔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욕심이 잉태한 거요. 그래서 사망으로 간 거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났잖아요. 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겉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혈과 육으로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면의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 이거 쉬운 말 같죠? 그냥 지나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면은 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 죄를 지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키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입장은 사람들은 죄에게 종노릇한 거예요. 죄에게